2장 14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어떤 주인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양반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짧은 예화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미 야고보 사도는요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하면서 사도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했지요.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등급 매기지 않고 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믿음에 합당한 사람 또
믿음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 교회 설립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 무슨 사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명은요, 어떤 구호로,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행사, 어떤 캠페인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고 또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며 행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신 사명 다시 기억하고 소환해서 오늘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분명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또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 첫 절이 또다시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이 말은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뿌리 깊은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는요, 소위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행함, 즉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사도가 부정적인 대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의 말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보다는 행함, 행동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함에 더 비중이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짓 믿음을 본문에서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야고보 사도에게도 역시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는요,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위선적인 믿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것만큼 같은 분량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믿음,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과 불이 떨어질 수 없고 또 인간의 생명에서 호흡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은요, 믿음의 고유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15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상황을 특정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특정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공동체 안에는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듯 사도는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를 특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적합한 의복이 부족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충분한 양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방관하지 말고 개입하자.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 아니지요. 믿음은 방관하고 뒷짐지고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땅에 씨를 뿌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A라는 농부도 씨를 심고요, 또 B라는 농부도 똑같이 씨를 심었습니다. A, B 두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살아있는 씨라고 한다면 농부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면요, 싹을 돋우고 줄기를 내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A가 뿌린 씨에서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렇게 또 열매가 달리는데 B가 뿌린 씨에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마땅한 반응,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A가 심은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었구나. 우리가 대번에 알게 되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긍휼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가정에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형제의 헐벗음, 그리고 형제의 굶주림,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망설임 없이 해야 되겠지요. 내가 힘에 부치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자매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요. 그렇게 방관하지 않고 그 궁핍함에 개입해야 그 심령 안에 심어진 말씀과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상냥하고 또 아주 고상한 말로 샬롬, 평안하세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추우시죠,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가 고파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에게 아이고 배고프시죠,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내 두 눈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확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상냥하고 고상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참 안 됐더라, 내가 진짜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요, 어떤 자랑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요, 우리가 돕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핫팩이라도 하나 내줬어야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서 건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상냥한 말일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호의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는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요, 급격히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관하지 않게 만들고요, 가난한 자들의 삶에 개입하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지랖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자, 조용히 살자,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라,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죽은 것이라는 표현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체를 의미하는 단어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는요, 부정하고 또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떠드는 것을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대단히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은요, 우리의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로 긍휼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하고 자신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 역시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더 불행한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돈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들을 돕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센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초과해서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체의 아픔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궁핍함에 개입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너무 쉽게 금이 가고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그 질그릇 가운데 담겨 계시지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보이고 드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치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보배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질그릇은요, 본질적으로 금이 가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그릇을 깨뜨려 나갈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오해해서 나를 꾸미고 치장해서 금그릇 되려고 그리고 은그릇 되려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껍데기를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죄됨이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어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질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절대로 예수님 못 보여줍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그 믿음이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고 듣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19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요,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능력 때문에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귀신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이 귀신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 있다고 주장은 잘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흉내 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어디 전방위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시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기둥처럼 여겼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바치는데, 오늘 본문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본문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 의를 말하는 바울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른 뿌리, 바른 기초,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니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칫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사도가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배치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는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하는 믿음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의가 필연적이면서도 적절하게 겉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고보 사도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법적인 지위에 이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의 관심은 행함 없는 믿음의 헛됨, 반대로 행함 있는 믿음의 정당성, 거기에 야고보 사도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열매에 초점을 두고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바울은요, 뿌리에 초점을 두고 믿음을 강조한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의 권면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른 행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가리켜서 참된 교회요, 또 참된 성도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그 사명을 듣습니다.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훼손되고 또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이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또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연수와 혈통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참 잘 자랑하는 우리인데 행동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그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입은 참 부지런한데 우리의 손과 발은 왜 이리 게으르기만 합니까? 내 것을 나누고 던신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세상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고 또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초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